6장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후이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메랑이란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탁 던져가지고는 사냥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사냥보다가는 애들 장난감으로 쓰곤 하죠. 저 보이는 게 저게 낫이 아니고 저게 부메랑입니다. 쫙 던지면 어떻게 해요? 핑핑핑핑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즈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론이 2015년도 가운데 있는가? 내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내게 어떤 은혜가 내게 지금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있는가? 이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부메랑을 던졌는가에 따라서 그 부메랑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이제 방학할 때쯤 되면 참 좋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이 성적표를 내줍니다. 성적표를 내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성적표 받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빨리 집에 가서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을 거고, 성적표가 엉망인 사람은 집에도 가기 싫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희 형님이 성적표를 다 관리하셔가지고 딱 방학할 때 성적표 딱 보고는요, 형님이 우리를 회초리를 막 때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2015년도의 마지막 마무리 결산의 성적표를 딱 받게 될 텐데, 딱 받은 순간 우리가 우리의 성적표를 스스로가 평가해보고 오늘 나의 성적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사람, 내 이 2015년도를 살면서 내 삶의 결론이 왜 이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메랑을, 뭔가 잘못된 부메랑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데 어떤 결과로 내게 돌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27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너희 듣고 있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너희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떤 너희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오늘로 하자면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듣는 너희에게,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의 부분 가서 무언가를 많이 거둬들였다, 뭔가를 많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주된 것은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은 본문을 쭉 읽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대라, 너 걸 가지고 가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겉옷 벗겨가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도 주고, 저는 제일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30절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내 거 가져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라. 이게 정답일 건데, 내 것 가지고 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마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해. 누구에게 하느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이야기한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읽었던 성경 38절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가지고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늘 듣는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 이유가 뭐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히되어 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 주는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듣는 너희에게 뭐예요? 특급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놀라운 인생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 인생이 마치 부메랑 같아서 던졌다가는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다시 그 부메랑을 손에 잡을 날이 올 텐데 어떤 이에게는 그 부메랑이 어떤 이에게는 자기 목을 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메랑을 잡을 때 어떤 부메랑, 어떤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특급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받고자 하는 대로 부메랑을 날려라.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요? 너는. 어떤 너예요? 말씀 듣고 있는 너는 어떻게? 받고자 하는 대로 부메랑을 날려라. 네가 만약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날려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부터 하래요? 대접부터 해라. 네가 대접하면 대접받는다는 것이죠. 날 대접해주면 내가 대접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누가 내한테 잘해줘봐라, 나 잘하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너 대접받는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다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원수를, 먼저는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뭐하래요? 사랑하며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조금 마음에 받치죠. 이제 나를 저주하는 내가 그를 어떻게 축복해요? 이거 어려운데 좀 더 나가봅시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이러면 좋겠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가슴에 확 갖다 그냥 막 확 때려라.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놈을 내가 박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이 날 텐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떨까요? 저를 향하여 목사가 막 이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한, 안 그래요,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자,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에 가면요, 우리 가정을 모욕했다 하면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도 하잖아요. 목숨 걸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죽여서라도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를 모욕하는 자를 죽여라가 아니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속은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님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왜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뭐 더 줘라?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겉옷은 뺏어가면 안 되고요, 뺏어갔더라도 그날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불이고 이게 자기의 생명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옷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자꾸 하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바보예요, 바보.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보가 된다면요, 세상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하고 틀려도 맞는 말입니다는 아멘.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모두 힘든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멘이어야 돼요.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옷 달러간 속옷까지 줘라. 30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제일 그렇다니까요. 내 거 가져가는 사람한테 언제 줄래?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지금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늘 너희 듣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원수 관계가 되었는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왜 미워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나를 왜 미워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머리카락이 잘리고 옷이 뜯겨지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원수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를 바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야 바꿀 수 있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바뀌어지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나를 향하여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바뀌더라는 거예요. 겉옷 뺏어갈 때 붙잡아 놓고는 그놈을 홀딱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바꾸도록,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 바꾸는 방법은 이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원수가 아파서 사람 바뀌는 게 아니다. 두들겨 패서 사람 바뀌는 게 아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속옷까지 내어주고 가지고 가는데도 바보처럼 뻔히 보고도 달란 소리도 못하고.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돼가지고요, 빌려간 놈이 더 큰 소리 쳐요, 요즘은. 그죠? 달란 소리도 못해요. 빌려준 사람이 마치 죄인처럼. 그런데 그 바보죠, 바보. 주고 받지도 못하는 거. 그런데 이런 바보로 살라는 거예요. 이 바보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우리 대구 땅의 이 참 좋은 교인들만 바보처럼 살면요, 이 바보들 때문에 수많은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이 바보 그룹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있다.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너무 재고. 요즘은 뭐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제발 콩나물 살 때 좀 더 빼가지 말라고. 누가 빼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콩나물 제일 많이 빼간대요. 막 좀 더 줘 하면서 막 빼간대요. 그러지 말라고. 뭘 더 가져가면서 교회에 쓸기다 가는 사람 욕해요, 욕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 보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너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더 잘해줘라. 김집사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니하고 뭐 먹자. 아니란 말이죠. 나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이 워낙 이 아내한테 잘 못해줬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와, 남편이 도대체 왜 수요 예배 갔다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어제 저녁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무슨 설교했을까요,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했습니까? 하니까 아니래. 무슨 설교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부메랑처럼.
잘못하면 결국 잘못한 게 돌아와요. 미워하면 미워한 게 돌아오고요,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남편이 워낙 아내를 힘들게 하니까, 죄송해요, 이게 자꾸 남편 못한 것만 이야기해서, 남편이 자꾸 아내한테 못하니까 아내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남편 칫솔을 꺼내가지고 변기 청소를 했대요. 뭐 그 책에 그래 나오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들 다 냄새 맡아보고.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 확 모질게 하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그래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이거 조그만 아이 하나를. 애들이 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늙으면 한번 보자. 아버지 나이 들면 보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원수로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베풀었는가에 따라 돌아오는 건 똑같다는, 악을 베풀면 악이 돌아오고, 그래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네가 그런 대접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네 그렇게 받고 싶으면 나쁜 짓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남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직원들을, 사장을 존경해라. 모였다 하면 욕하지 말고 존경해라. 그러면 너도 존경받는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남편을 돌쇠 만들면요, 자기는 뭐 돼요? 갑순이 되는 거예요. 갑순이. 남편을 임금 대접하면 아내는 뭐가 돼요? 왕비 되죠. 아내를 갑순이 대접하면 남편은 뭐예요? 갑돌이고 돌쇠예요.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내가 결정되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메랑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그 부메랑이 돌고 돌아서는 결국 내게 올 텐데, 2015년도도 그렇게 마지막이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부메랑을 던져라. 네가 그렇게 결론 짓고 싶은 대로 오늘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응당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에게 특급 레시피, 특급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대로 해봐라. 이대로 하면 너희에게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가지고 너희에게 안겨준다. 이대로 한번 해봐라. 이대로. 이거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2016년까지 여러분 엉클어진 마음 가지고 2016년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해결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감사한 것 감사하다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따라 해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또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옆 사람하고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아니면 내가 다 잊어보십시오, 다 용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선대해주고, 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오늘 우리를 모욕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진정한 마무리죠. 제대로 된 마무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악을 행했던 그 악행의 부메랑은 결국 내 목을 겨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마치 메아리 같다고 하죠. 메아리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사랑해 하면 어떻게 돌아오나요? 메아리가?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사랑해 돌아옵니까? 사랑해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돌아요? 사랑해 돌아오잖아요. 미워해 하면 어떻게 돌아올까요? 미워해 돌아옵니다. 똑같은 게 우리의 인생사가요, 사랑한다 하면요 3배로 돌아옵니다. 미워해도 3배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메랑이 핑핑 돌아서 내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라.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그냥 지나가게 듣지 말고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하다 표현하고 미안하다 표현하고 그렇게 갔다 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놀란 축복의 부메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죠? 두 번째, 또 따라해 봅시다. 너는 차원 높은 부메랑을 날려라. 두 번째입니다. 차원 높은 부메랑을 날려라. 누가요? 너는. 이 너는 누구예요? 듣는 자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를 향하여. 32절부터 해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누구도 이렇게 한다?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누구도?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나 니나 별반 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하는 수준만큼만 해라,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차원 높은 부메랑을 던지라는 거예요. 좀 더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누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죄인도 그렇게 한다. 도둑놈도 도둑질 해가지고는요, 자기 새끼 불러놓고는 많이 물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요. 연말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없는가 살펴요. 새해가 되면요, 해 떠오르는 거고 하면서 막 기를 받는다고 착하게 살자 그래요. 그들과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죄인도 그렇게 하는 그 정도 수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요구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희다 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누구의 일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일이다. 말씀 듣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좀 전에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결국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맞아요. 죄인이 바뀌어야 돼요. 원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줘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남들 다 하니까 됐고, 너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원수, 죄인, 그건 네 몫이다. 그 사람 바뀌면 세상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원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바뀐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대략적으로 3억 정도가 된답니다. 3억.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3억인데 이게 뭐 금 무게로 34kg 정도 됩니다. 34kg. 한 달란트의 무게가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달란트가 3억이면 1만 달란트는, 계산 빠르시네요. 3조 가까이 됩니다. 3조 가까이. 동글뱅이가요 12개 쳐줘요. 12개.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3조 원 가량을 탕감을 받았어요. 없는 걸로 하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로 하자.
그런데 이 탕감받은 내가 나가가지고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너 이거 안 갚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거 봉급 한 석 달치 봉급 칩시다. 한 1,000만 원 된다 칩시다. 그거 못 탕감해 줍니까? 목사님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아니, 3조를 탕감받아 놓고, 여기 성경이 오늘 어떤 이야기 했어요? 방금 너희를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칭찬을 이야기해요. 이 칭찬의 단어가 뭔가 하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네가 3조를 탕감받은 자라면 그거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다. 죄인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거 말고 너는 그거보다 더 훨씬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남들 하는 듯 그 정도의 사랑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기부를 제일 많이 해요. 종교 이렇게 봐도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수치 말고 우리의 몸에 다가오는 증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구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노래를 틀어놔요. 애국가를 틀어놓습니까? 찬불가를 틀어놓습니까? 찬송가를 틀어놓습니까? 거의 찬송가죠, 여러분. 그죠? 꽃피는 동백섬 틀어놓던가요? 잘 안 틀어놔요. 찬송가 틀어놔요. 왜 찬송가 틀어놓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녀서 찬송가 틀어놓을까요?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안 다녀요. 그거 하다가 저 뒤에 가서 막 담배 피우고 막 해요.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송가 틀어놓을까? 왜일까요? 영업 비밀인데, 찬송가 틀어놓고 일하니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딴 같은 거보다가.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돈 더 꺼내가지고 돕더라는 거예요. 구걸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성도들이 제가 봐도 나아요, 잘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탕감받은 게 얼만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 동네도 사랑하고, 저 열방에 있는 그 나라도 사랑하고, 어떤 동네에 홍수가 났다면 거기에도 마음이 쓰이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는 오늘 말씀 듣는 너희는 그래야, 오직 너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안 하죠.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덜하다 합니까? 더하다 합니까? 나쁜 의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뭐라 하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래요. 더해요, 진짜? 억울해요, 그죠? 어떨 때는. 그런데 왠지 아세요? 그게 교인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 교인인 거 알기 때문에 한 명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하다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도 비교 우위에 월등해야 시대를 이끌 수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다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또 조금 달라져요, 생각이. 만약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내일부터 당장 전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 뭐 죄 지을 거 다 짓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딱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막, 하나님이 술 먹으라 해가지고 술 다 먹는다고 쳐보세요.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완전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요. 먹던 사람은 정신 잘 차려야 돼.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난리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 이 가치가 죄인들과 똑같은 수준이면 그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네가 그래가 되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네 그런다고 칭찬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게 아니고 아닌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김집사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 사람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상처받은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연말을 맞아서 참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하다 보면 뭐 부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혼자 되신 분도 있어요. 부부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어떤 설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상처받을 때가 있고 없는 분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중충을 안 봐서 중충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하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생각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관심 없는 사람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높은 차원 높은 뭐를 날려라? 부메랑을 날려라. 그러면 차원 높은 부메랑이 돌아올 것입니다. 죄인하고 똑같은 수준 말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뭐래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주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준다. 지우고 한번 외워봅시다. 해볼까요? 저거 한번 지워보세요. 빨리. 시작. 네. 그리하면 너는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니는 누구 주고 남 주고 원수 주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는 니 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주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준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37절 38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다. 하지 말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데 뭐 주는 건가요? 뭘 주나요? 뭘 주라예요? 뭘 주라? 야구장에서 줘라 그겁니까? 야구공 주는 거 아니에요? 뭘 주는 겁니까?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준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준다는 건 무엇이 줌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하면요, 헤아림입니다. 이야기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헤아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헤아려 보면요 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면 그때 나는 내 마음과 모든 것이 가요. 이 헤아림이란 말이에요. 헤아림. 이 헤아림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보고는요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저 형편에 있는 집사님 어떨까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신방을 가면요 예전 어른들이 주로 그러셨어요. 요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사람들, 요즘 것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예전 어른들은요, 저 어린 참 젊은 목사가 왔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겨울철 되면 방석을 어떻게 해놔요? 뒤집어놔요. 방석을 뒤집어놔요. 뒤집어놨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딱 가면 목사님 여기 앉아있어 하면서 방석을 혹 디비시 놓는데 디비시는 거 알죠? 딱 디비시 놓는데 앉으면 어때요? 자리가 뜨뜻한 거예요. 야, 우리 어른들 너무 귀하다. 우리 어른들 너무 귀하다. 마치 할아버지가요, 애가 집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혹시 이렇게 모서리에 머리가 콕 박힐까 싶어가지고 그 모서리마다 종이를 대고 천을 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집 있어요, 없어요? 그게
헤아림이잖아요. 헤아림. 지 알아서 할 끼지 뭐. 지 가나 박으면 지 손해지. 이거 헤아림 아니에요. 이거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마음이 없어야지. 그거는 그건 옆집 아저씨 마음이고. 헤아림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그 형도를 보며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를 보며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지만 그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줘라. 그러면 네가 주면 나는 네 거는 내가 준다. 제가 이 헤아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여자인데요, 그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가 큰 감동을 줬던 여자 한 명이 있는데, 겨울철에 이웃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웃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부흥회에 저보고 찬양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들고 가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막 했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겨울철 교회 안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막 입김 불면 후 하면 입김이 나올 정도니까 기타를 치는데 나중에 되니까 손이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이게 코드를 못 잡겠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있는데 막 손이 막 얼어 있으니까 막 손을 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한 누나가 싹 오더니요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 누나 지금 어디 있을까? 야, 손을 꼭 잡아가지고는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 만져주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감동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동,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 손이 얼어 있는데 내 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뜻한 손 가지고 뭐 어디 대파놨는지 어때요? 따뜻한 손을 가지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요 그 누나는 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 하는지 극동방송 듣고 연락이라도 주든지 근데 그게 감동이잖아요.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저 집사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우리 저분을 우리 전도회 회장으로 뽑아놨는데 뭐가 필요할까? 그 헤아림 말이에요. 헤아림. 그 사람을 향한 헤아림 말이에요. 그 헤아림을 가지면, 헤아림이 있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주는 거예요. 그냥 줘라 하니까 막 주기 싫은 거예요. 나는 막 말로 주노 왜 주노 하는데 마음에 헤아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헤아림이 되니까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있으니까요 죽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선교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요? 왜 고생하는 아프리카 가서 생고생을 해요? 왜 하냐고요?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기도 없는 데서 그렇게 불 떼가지고 밥 해먹고 몇 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이건요 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준대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우리는 너무 빤하니까, 우리는 머리를 너무 잘 굴리니까 주면 없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준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 헤아림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목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가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할 때 은퇴 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와가지고 이랬대요. 휴 하고 끝냈대요. 진짜 은퇴할 때 답사를 해야 되는데 휴 하고 끝냈대요. 우리 모두가요 각자의 형편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한 배려, 그를 향한 헤아림, 성도가 목사를 헤아리고 목사가 성도를 헤아리고 김 집사가 이 집사 헤아리고 이 집사가 박 집사 헤아리고 성도들이 우리끼리만이 아닌 옆에 누군가를 좀 더 헤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딴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도 안 된다. 너희들이니까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오늘 예배한 자에게 이야기한다. 2015년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똑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2015년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어느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던져 놓았던 부메랑을 손에 잡을 때가 올 텐데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 그건 무엇을 통하여서인가 하면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죄인을 바꾸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기대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예배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뿌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놀란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